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또 오늘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다시 한번 우리가 히브리서 전체를 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분의 하신 일 사역의 탁월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구약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석하면서 또 증거하면서 논증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3장까지는 적용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의 전체 내용은 믿음, 그 다음에 12장은 소망, 13장은 그럼 뭘까요?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뭘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거는 무엇밖에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믿음, 소망, 사랑, 그러면 됩니다. 근데 대개는 1장에서 12장까지를 교리적인 거라고 보고요, 13장을 실천 부분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서신서들을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하는, 적용하는 실천 부분. 근데 이게 참, 누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보지 않고요, 우리의 의도들이 자꾸 들어간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이 자꾸 성경을 이렇게 해요. 그거는 아이서지저스라고 해요. 엑서지저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것을 집어넣는 거,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구분을 하면 교리적인 것, 그 다음에 실천적인 편으로 나누게 되면 어떤 폐단이 생길까요?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앞에 건 교리, 뒤에 거는 실천. 그러면 교리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거를 캐리그마라고 하고요. 뒤에 실천편, 그걸 디다케라고 해요. 적용편이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용서하셨고 구세주가 됐다. 그러니 우리는 뭐 하자?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로마서도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에 빠집니다. 이게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히브리서도 그렇게 봤어요.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고민하는 내용을 적었어요. 근데 그 고민에 대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해결인가 하면, 이제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뭘 또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다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해야 되잖아. 그럼 율법적인 구조와 틀 속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며. 그럼 우리는 할 게 없다고 해놓고, 그래서 해방이라고 해놓고 다시 하나님이 끄집어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라고 하니까 이게 전에 살던 것보다 뭐요? 더 힘들어, 안 힘들어요? 이 바로 애굽에 비유하면, 바로는 눈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적당히 훔쳐도 먹어도 괜찮았다고 안 들키면, 근데 우리를 끄집어내서 해방시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어디를 가든지 철철철 따라다니면서 다 들여다보고 마음의 생각도 아신다고 하니까 이거 부담이요? 안 부담입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안 쉬운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이 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해보니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서 예수님을 보내고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해방을 해줬는데 왜 또다시 더 무거운 멍에를 지냐고. 애굽에 살던 것보다 더 큰 멍에를. 자유는 무슨 자유입니까? 그렇죠? 더 구속되고 더 억압되고 이제는 행동뿐만 아니라 양심까지도 더 힘들게 보는 이런 구조 속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는 그러므로 다음에 실천 부분을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 믿음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뭘 강조해요? 열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열매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무는 잊어버리고 열매만 갖고 얘기하기 시작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와서 그 나무는 뭘로 안다? 열매로 안다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까지만 봐.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깊이 안 보고 그 다음 쭉 읽어야 되는데 보지 않고 열매로 안다 그러니까 무슨 나무인지 모르다가 사과가 열리니까 이거 사과나무야.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행동하는 거 삶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일견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 열린다는 거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사과나무면 사과 열리는 거하고 사과가 열렸으니 사과나무다는 거하고를 적용으로 가니까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둘 다 맞는데 우리는 이것을 나무에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그렇죠? 착한 열매, 선한 열매들을 보니까 넌 착한 사람이다. 악한 열매 맺으니까 악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는 악한 사람이다. 로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성경은 네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면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렇게 성경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본질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에 젖붙인 가지라고 하잖아. 이게 단감나무가 있는데 이게 나무가 오래 열매를 따먹고 나니까 시들시들해서 다 죽어가요. 그러면은 아주 생명력이 한 고암나무, 야생나무를 갖다 놓고 거기다 단감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붙여요. 그러면 열매가 뭐가 열려요? 고암이 열립니까? 감이 열립니까? 감 열리지 고암이 안 열리지. 젖붙인 가지의 것이 열려요. 그럼 잘 들어요. 근데 그걸 감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고암나무에 붙였으면 이게 감이 열리는 대로 감이라고 해요? 고암 열매라고 해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거기에 있다고요. 보통 반대죠, 성경이. 그죠? 보통 우리가 젖붙임을 할 때는 아주 강한 나무에다가 좋은 열매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 가지를 붙이지 단감나무에다가 고암 가지 젖붙여서 묘목으로 키우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극상품 포도나무인 진짜 포도나무인 예수에다가 우리 돌포도나무인 우리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 붙였대. 그렇죠? 그러면 열매는 무슨 열매 열려?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에 고암을 갖다가 했더니 포도가 열려요? 고암 열매가 열려요? 가지 붙인 대로 난다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해요? 고암 열매라고 해요? 포도 열매라고 해요? 포도라고 해요? 할렐루야. 이거 수준 있는 거예요, 이거. 그쵸? 왜 이런 건,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인 포도나무가 됐죠. 가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게서 나오는 거는 실제로 말을 정직하게 실제로
내가 예수님에게 접붙인 가지가 됐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연합이 됐다고. 연합이 됐으면 그 열매는 붙이기 전이나 예수님에게 붙어 있거나 내 성질, 내 하는 짓 그대로 열매는 똑같아 달라졌어요. 어느 신학교 나오셨어? 대단한 것이. 똑같은 열매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접붙였어요? 접붙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거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나무를 보고 이름을 짓는다니까, 열매 이름은. 이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좀 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뭐 해라. 그러면 오늘 본문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 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뭐 하자? 사랑하자로 가는 거예요. 사랑된다 안 된다? 아는데 안 되잖아. 되면 뭐 걱정이 뭐 있어요? 뭔 제자 훈련 받을 필요가 있어요? 금식기도 할 필요가 없지. 허벅지 쑤시고 찌를 이유가 없지요. 예수 믿으면 그냥 사랑이 막 넘쳐 흘러나오면 그런 거 없다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앞에 있는 믿음도 우리가 봤어요. 그죠? 믿음도 우리가 믿자 믿습니다고 암만 힘줘서 해도 그 믿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믿음은 뭐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빚고 다듬어 가는 하나님의 양육하시는 원리란 말이죠. 그게 믿음이야.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징계란 말을 하죠. 왜 징계하시냐? 우린 징계는 꼭 터지는 것만 얘기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징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다스리고 다듬어 가시는 자녀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거를 징계라고 해요. 어떤 면에서 징계란 말이 뭐죠? 믿음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결국 그렇게 가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징계는 어떤 사람만 받아요? 싸가지 없는 놈, 은혜를 모르는 놈만 받죠? 징계를 잘난 사람들은 징계 안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징계 안 하시고, 말 안 듣고 참 뺀질거리는 뺀돌이만 하지요? 성경이 뭐라고 해서 앞에 가서 봅시다. 12장 8절에 뭐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다시 말해, 참 아들이면, 참 하나님의 자녀면 예외 없이, no exception, 다 징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잘못할 때 때리는 것만이 아니라 잘 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고, 예, 격려도 하시고 때리기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부모들이 할 때 징계하는 거를 뭐라고 해서, 그래서 파이데이라고 했죠. 파이데이. 예. 애들을 이끌어가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하는 그거예요. 그죠?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할 때만 야단치는 게 아니고, 잘할 때 칭찬하는 것도 양육이고 징계란 말입니다. 훈련이에요. 디시플린이에요. 그죠? 잘한다고 격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못하기만 하면 가서 쪼대면 걔가 어떻게 살아? 잘할 때는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래서 다른 서신에 보면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해서 야고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너희는 뭐하라? 기뻐하라. 그죠? 그러니까 잘 될 때도 그게 뭔 줄 알아야 돼. 갑자기 막 손만 대면 일이 잘 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고하지 말라. 그것도 뭐다? 징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했더니 한번 곤도박질 치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그렇고
못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물이 많으면 자고할까,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욕할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늘 중심을 가지고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디스플레이, 연단하신다 말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꼭 징계라는 걸 잘못했을 때만 터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 가게 하는 것도 징계고, 왜? 잘 갈 때도 뭘 하라고?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고하지 않게.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다 했으니까 이 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12장에 가서 소망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진동치 않는 나라, 다 엎어버리고 다 태울 것인데 태우지 않고 엎어버리지 않는, 정말로 그 가운데서 정제돼서 나오는 정금과 같은 순수한 그거 남을 때, 그걸 예비해 놓고 우리를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완료형으로 했다고 그랬죠? 이미 우리는 거기에 도달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이 잘 안 돼. 지난번에 된 것처럼 내가 돈을 다 주고 집을 하나 샀어. 그러면 그 청소 다 하고 집이 이제 됐는데 뭐만 남은 거예요? 그 집은 누구 집이요? 내 집이야. 그렇죠? 단지 이사해서 들어갈 날만 남은 거죠. 집을 계약하면 그 집은 누구 거요? 내 거잖아. 그건 집은 누구 거냐 그러면 내 거다, 그지? 내 거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미 다 지불했으며. 그쵸? 단지 들어가서 진짜로 그 집에 가서 살 날짜만, 이사 가는 날만 남아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살아? 거기 들어가서 살고 하고 살아야지. 그죠? 춘향이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록 기생 딸이고 결혼을 안 했고, 그래도 이도령하고 약속에 있는 그거를 철석같이 믿고, 변사또에 실세가 와서 아무리 요구해도 감옥에 들어가도 눈도 안 깜짝거리는 춘향이는 이도령만 오면 뭐 할 거니까 춘향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경부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향이는 어떻게 살아? 감옥에 가 있어도 아무리 그 변사또가, 야, 너 족보가 뭐야? 너 기생딸이잖아. 내 아버지 모르지. 너 왜 고상한 척해? 아무리 그래도 끄떡도 안 하고. 춘향이도 그렇게 사는 건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살까? 여기서 이렇게 자꾸만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하니까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천사들 대접했으니까 자기도 함께 갇힌 자에 옥에 갇힌 사람들 돌아보라,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자. 이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이고 책임이고 의무고 부담으로 오지요. 그죠? 그거 강조 안 하는 사람 봤어요? 사랑을 책임과 의무로 하면 됩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사랑은 의무와 책임이 아닙니다. 그걸 포함한 그거를 뛰어넘는 것이죠. 종들이나 하는 게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가정에서도 자녀들도 그래요. 의무와 책임으로 자식 노릇하려고 하면 그거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의무와 책임으로 남편 노릇, 아내 노릇하고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입니까? 그럼 뭐예요? 굉장히 계산적일 거 아니야. 요거만큼의 내 책임이니까 요건 됐다. 요거만 하면 내 의무는 다 했다. 그럼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계산하고 사는 거지. 그건 계약으로 사는 거죠. 왜 그런가를 한번 쭉 보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명령 실천하라고 주는 율법적인 법적인 계명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인한테는 이것은 그게 아니고 늘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할 사람이야. 너는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야. 화들짝 깨라는 거예요. 정신 놓지 말고 가마또 태우같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니까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걸 할 수 있다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부담이 아니고 책임이 아니라 영광이고 특권이란 말입니다.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기쁨,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그거를 의무로 책임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복음으로 가다가 그러므로 시천편에 가가지고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냥 교회 안에서 누가 잘하나 누가 더 경건하나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전부 외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질시켜 놨다 이거예요. 왜 이것이 율법적인 명령으로 준, 그래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오는 관계의 용어들입니다. 지켜야 되고 안 지켜야 되는 법적인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특권이에요. 내게 주어진 자격이에요. 그게 내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준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그렇죠? 형제 사랑 얘기를 계속하라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건가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가예요. 나그네를 대접해라.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육체적으로 지금 생활에 어려운 그런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힘든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들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짐소를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과 혼인이라는 것도 그 안에 교훈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 관계가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얘기하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정이 있단 말입니다. 자식이 있다면 그걸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가 어디서 배우겠어요? 내 새끼라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럴 때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새끼 그러면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형편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줬다는 걸 하면 미루어서 짐작이라도 하겠냐,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깨달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봐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족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그런 것이죠. 여기 또 돈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이게 또 헷갈려요. 교회에 오면은 돈은 악한 것이라고 해가지고 돈,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온 인생은 뭐 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돈 모으는데 있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돈은 자꾸 악하다고 돈 벌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이 모든 것들이 뭐를 하지 말라. 목적과 수단을 헷갈리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런 것들이 뭘 목적에다가 자꾸 집어넣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으로 가버리면 율법적으로 가요. 수단으로 하면은 그건 과정이 돼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자족하기를 배우느냐 말은 돈 벌고 돈에 대해서 열심히, 그거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온 마음을 거기에 다 뺏기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목적을 삼는 거예요. 네, 그거는 안 된다. 돈은 수단이지 도구지 목적이 아니다. 우리의 목숨을 버려서 가면서 돈하고 바꿀 수는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돈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의 목적 삼지 말라. 그럴 때 인간들이, 우리들이 많이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린 거기에 콕 끼게 돼요.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끝에도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 하나님 친히 말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붙여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천지를 지으시고 다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다른 거를 의지하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냐? 여기서 이 부분들을 막 이렇게 율법으로 보통 설교를 이거에서 사랑해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 다음에 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혼인을 귀하게 여겨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막 이것만 갖고 다 한 시간 하고 그거 안 지키면 죄라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본성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꼭 한국 사람 미국에 온 것처럼 전부 반대로 하잖아요. 미국. 톱도 그냥 날도 꼭 밀고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땡기는데. 그죠? 숟가락도 여기 이렇게 뜨고 우리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땡기는데. 이게 전부 반대인 것처럼 의식구조도 반대고, 그렇죠? 이런 게 반대인 것처럼. 그럼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걸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꾸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실행하는 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냐 하는 힘은 우리들의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생겨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할 때 오는 감사와 감동으로 오는 우리의 행동, 그거를 참여로 받아들이시고 그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해요.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끄심과 돌보심에 의해서 산다 말이죠.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이걸 갖고 자꾸 우리가 하자로 하는데 똑같은 말이라도 저는 말을 좀 바꾸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데 저녁 때가 돼 밖에 놀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그 아이한테 이제 밥 때가 됐으니까 그만 놀고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게 명령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안 지키면 또 벌 받는 거죠? 그 죄가 되는 것이죠. 자식 잘리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잖아, 그렇죠? 근데 명령이죠, 수사적으로. 명령이지만,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엄마가 애한테, 야, 우리 밥 먹자 하면 명령이요? 아니요. 명령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밥 먹자 그랬는데 안 먹으면 죽일 거야. 그렇게 하는 거하고, 밥 먹어! 들어와! 이거 하고, 야, 밥 때가 됐으니까 밥 먹자! 그러면 애를 부르는 거지요. 밥 때 됐다고 리마인드 하는 거지요. 너 밥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지요. 똑같은 것 같은데 표현이 다르지요.
그럼 성경에서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 삼기 전에는 밥 먹어. 그래서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건 하나님은 이 자녀가 아니었으니까. 시키는 말을 대로 하냐 안 하냐 할 때 따먹지 마. 근데 먹었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삼은 다음에는 똑같은데도 죄가 되는 그런 법적인 율법적으로 죄냐 아니냐는 그런 구조로 말하지 않고 야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 밥 먹자라고 부르면 걔는 밥 먹는 게 지금 엄마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밥 먹는 게 부담입니까? 책임입니까?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영광입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차이가? 다른 놈 다 있는데 얘 들어와서 밥 먹자 그러면 다른 애 아니잖아. 자기 아이를 부르는 거잖아요.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있는 애잖아. 밥 먹는 거 어디 가서 밥 얻어 먹어? 누가 밥 줘? 근데 아빠 엄마가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손 터지게 밖에서 탱탱 놀고 있는데 들어와서 밥 먹으라고 하는 감사요, 은혜요, 이게 부담이요, 책임이요, 그런 거요? 아니죠, 그죠? 근데도 애들은 어떻게 보인 거예요? 아, 이거 또 노는데 풀로 쌌네. 정말 안 들어가면 또 터질 텐데. 그놈은 자기 엄마 아버지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지금? 지가 밥 먹는 건 누구를 위해요? 엄마와 아버지를 위해서 지가 밥 먹어주는 거잖아. 그죠? 공부해라. 그러면 어떻게? 게임 좀 하고, 야, 공부해. 누구 닮아가지고 모델라고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해. 안 하면 뭐 하고 또 막. 그럴 때 애들이 입이 쑥 나와가지고 공부해. 그러면 그 애는 누구를 위하여 공부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 그렇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막 싫어서 죽겠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이 쑥 나오는데 투덜투덜하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잖아. 나 영광 아니야. 나 기쁘고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의무와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공부해. 야, 이제 공부할 시간인데 공부하고 밥 먹어야지 뭐. 공부하고 놀든지 공부할 시간이지. 그렇게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할 때도 그런 걸 좀 생각하고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아이한테 그 아이가 주체가 되게 하지 왜 내가 명령해서 나 때문에 하게 하냐고.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죽여놓고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하고 내 아들 죽였으니까 너 이제부터 나한테 키워. 너 죽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죽겠지. 답답하죠.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구약에도 가보십시오. 신약에 아까 우리 권사님이 로마서 8장 다 암송했으니까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보세요. 거기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뭘로? 은사로. 은사란 말은 뭐예요? 공짜로라 공짜로 주지 않겠냐. 뭘 요구하냐고 우리한테. 우리는 그렇게 해봐야 안 되는 놈이에요. 그렇죠? 신명기 10장. 우리는 그렇게 뭘 하라고 하면 시킨 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왜 아들을 죽여? 그죠? 신명기 10장 12절서부터 우리 같이 끝까지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입니다. 구약인데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보세요. 그렇게 율법을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었을 때도 그걸 인간들의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안 된다고요.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데칼로그 봤죠? 새로운 사람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뭐 율법을 10계명 지켜라. 그때 계명으로 받으니까 아니에요. 그걸 예수님이 해석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사랑으로 들었죠?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시시해지지요. 요것만 보면 또 요구하는 게 뭐예요? 모든 도를 행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공부하라 그러는 엄마는 자식들 잘 되라고,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나중 되면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해놔. 공부 열심히 해. 그런 얘기죠. 네. 아이들이 뭘 판단합니까? 요즘 우리가 보는 책에도 그랬잖아요. 억압이 왜 생겨요? 미성숙해서 모르고 지 생각에 지가 잘 모르면서 어른들이 말하면 무조건 지 마음에 안 드니까 땡깡 쓰고 막 그걸 누질렸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본래 네 하나님께 속했다는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안 읽어봐도. 그래서 지금 이걸 누구한테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쓰라고 준 거잖아요. 본래는 누구 거다? 본래, 본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건데 다 줬다는 얘기하는 거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우선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지금 나그네 얘기 또 나오죠, 그죠? 나그네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네 찬송이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가 목도한 바와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으니라. 여기에 중심을 우리는 이걸 율법적으로 법령적으로 계명으로 보면은 또 지켜야 된다고 하면 이게 부담이 엄청 가요. 그런 말인가요? 잘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고 있지 않냐, 너희들을 케어했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라는 말을 우리는 부담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계명으로 어떻게 지키냐 할 때 해라. 그럴 때 이걸 율법으로 하면은 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물 한 잔 줘도 사랑이고, 애를 때려도 사랑이고, 밥을 굶겨도 사랑이고, 세 그릇 네 그릇을 줘도 사랑이고, 그죠?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뒤에 그냥 사랑해라 이 말은 굉장히 뭐라고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그걸 법률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이래야 되는 거지. 사랑해라 이러면은 뭐 사랑하는 거잖아. 마음으로 해도 되고 생각만 해도 되고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말. 이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하고 막 지키고 살고 그런 거 아니야. 마음으로 살아라. 마음으로. 뭐하며? 사랑하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뭐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고 나면, 잘 들으세요. 나그네라든지 침소라든지 돈이라든지 문제를 그거를 딱 떼서 그것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율법으로 가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했는가 하는 그 은혜와 감사를 알아야, 그 감사 아는 것만큼 네 삶에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배운 것대로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남들을 돕자 하는 건 누구 거예요? 전부 내 기준에서 하는 거잖아요. 내 거에 나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부간에도 사랑하는 거를
자기가 생각해서 사랑하는 걸로 하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가를 요구하는 거고 자기 식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받은 거에 감사해서 하는 게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았다면 그 하나님 받은 사랑을 갖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전해준 게 되죠. 그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이라고. 그게 접붙여진 나무의 열매라고요. 똑같은 것 같은데 돈을 100원을 줘도, 거지한테 돈 100원을 줘도, 100불을 줘도 내가 보고 불쌍하다고 여기서 주는 건 내가 뭐야? 주인이잖아. 내가 인심 쓴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걸 보고 하나님, 내가 형편없는데도 아들을 주셨지. 저렇게 어려운데 내가 가진 거 이건데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줘야지. 그 마음에서 주면 그게 뭐예요? 내가 준 거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준 거예요. 차이가 거기에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배우지 않는 걸로 자꾸 내가 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했다고 손 내밀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다고 난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그건 네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다 다르잖아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건 네 생각이죠. 그죠? 네 기준이고 네 원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나그네도 덮고 침소도 안 덮이고 가정도 정결하게 하고 바람도 안 피우고 돈도 안 사나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그거예요. 그 행위가 어디에서 나왔냐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조건 착하게 살자가 거기에 힘을 쓰면 안 되고 뭘 배우고 뭘 익히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그걸 깊이 묵상해서 거기에서 나와서 내 행동이 나오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닌 건 전부 뭐다? 가짜예요. 그게 전부 우상숭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전부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은혜 아니에요. 사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대가를 안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맨날 뭐 맡겨놓은 것처럼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만 그거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에서 나오는 우리의 모든 윤리적인 결단과 행동 그런 것들이 참 성도고 성경이 말하는 참 사랑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증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냥 하는 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제하에서 내가 만약에 착하게 했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나갔기 때문에 내 자랑이에요. 그게 다 크레딧이 내 거예요. 이걸 바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돈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냐고. 그러면 그런 것은 그렇게 거기에 목매지 않게 되는 게 그게 순서란 말이죠. 그죠? 네. 그거를 안 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자. 그러니까 헷갈려. 대접하자.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전부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그래서 이게 왜 사실인가를 마지막에 보시고 마치고 히브리서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이 담대히란 말이 여기밖에 안 쓰였는데요. 이게 우리가 큰 담대함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울릴 게 하나도 없고 쫄 게 없단 말입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 이게 왜 거기에 붙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람 눈치, 사람들 기준 안 보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살아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진심에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뭘 해놔도 우리 생색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내 거를 했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내 게 없어요.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칭찬, 거기에 따라서 좋아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게 없지요. 왜? 하나님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윤리적이고 선하고 착하고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것은 어디에 비례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 계시의 정신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성경 말씀을 때 깊이 깨달아져라. 그게 중요해요. 뭐 그냥 구절 해석이나 했었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걸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